오늘 이제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재위 초기에 꾼 꿈에 대한 말씀이 2장에 나와 있어요.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커다란 신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형태였는데 보니까 머리는 순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쇠였고 종아리와 발의 반쪽은 쇠였고 나머지는 진흙이었다. 그런 신상을 딱 이제 꿈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날라오더니 그 신상의 가장 약한 부분, 그 이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 부분을 탁 쳐서 신상을 넘어뜨렸는데, 넘어지니까 나머지 재료들도 다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더니 결국에는 겨의 가루처럼 흩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 꿈, 자신의 꿈을 해석할 마술사든 점성가든 점쟁이든 주술사든 다 불러들였어요. 오라 이거야.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이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좀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 불신이 있어서 아주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걸 해석하게 했죠. 뭐냐?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는 거죠.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하시는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꿈을 꿔놓고 왜 우리한테 그 꿈을 맞추라고 해? 난 해석하는 존재지 꿈을 맞춘 존재가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나라의 모든 지혜자 점쟁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칼날이 누구에게까지? 다니엘에게까지 이제 미치게 된 거죠. 그러자 다니엘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온 경호대장을 설득을 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만나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한 뒤에 2장 17절에 보면 그 세 친구에게 가서, 야, 우리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중보기도 좀 해줘. 내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19절에 뭐라고 하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 꿈의 해석까지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은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커다란 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로, 자기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일정 시간이 되고 어떤 사인이 딱 울리면 이 신상 앞에 예배하고 절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 버릴 거야,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은 왜 갑자기 이런 행사를 만들었을까? 또 그는 왜 이처럼 이런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 앞장에서 꿈으로 깨달은 것처럼 제국의 앞길이 밝지 않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마음에 다급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안정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가 금신상에 대한 절대적인 경배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항명을 했다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가만히 더 집어넣고 보니까 용광로에 내가 분명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속에 누가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더라는 거야. 4명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4명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왕은 이들을 불러서 그 속에 나오게 했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한 톨도 상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고 그저 묶어서 들여보냈는데 묶었던 그 끈만 사라진 채로 온전하게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에도 이런 말씀을 이제 읽었었고 설교도 했었지만 이번에 묵상하고 읽으면서 더 새롭게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2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 첫째는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박해는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신앙적 어려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왕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거지.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야.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은 지방에 고위직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뭐라고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왕이 나를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맞서 반역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신앙에 호의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런 일은 없었고 있어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한 우리에게 갑자기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신앙 안에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지혜롭게 잘 대비하고 준비하며 잘 견디고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절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지혜로운 거부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왕에게 나는 그래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용광로에 들어갔던 그들의 거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혜로운 뜻 안에서의 거부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8절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옛날 번역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해서 찬양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은 대답은 맞아요. 다만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라면 맞아요. 하지만 만약 이 무릎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일들이라면 온전히 맞다고만은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이제 경험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네,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별 반응이 없어. 어떻게 반응하나요? 지혜로운 신앙인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예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노라고 말씀하시고 혹은 침묵하고 있으실 때도 있다란 사실을 깨닫고 사는 자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놀라운 분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크니까 광활하니까 매 순간 나의 간구가 잘못될 소지가 많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거절하시거나 침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만큼이나 나의 진실한 기도와 간구 앞에 지혜로운 거부하심에 대해서도 똑같은 감사, 동일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이 뭐예요?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양쪽 모두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한다고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예스든 노든 다 하나님의 응답이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죽든 살든 무슨 일을 경험하든 거기서 피함을 받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해주시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응답은 다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며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하심일지라도. 이 시간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